때 오세아니아 집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유광수 목사님과 또 강상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세 가지 비밀, 세 가지 비밀과 응답의 원리. 세 가지 비밀은 우리 다 알다시피 말씀, 기도, 전도. 그래서 오늘은 복음, 기도, 전도.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냐, 그게 사실 모든 거고,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게 이제 모든 거고, 전도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사실은 모든 거기 때문에 렘넌트 전도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서론에 신앙생활을 다들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데,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교회를 온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신앙생활이라 하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거고, 나오실 때 여러 가지 마음도 생각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이 말씀 성취의 삶을 사는 것,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는가, 그것을 말씀 성취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다 이거죠.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 드리고 끝난다, 주일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임마누엘 쌍교회는 좀 덜하죠. 워낙 그냥 강단 말씀 얘기하고 다락방도 가서 강단 얘기하고, 지교회 가서 또 강단 얘기하고, 현장 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얘기하니까 나중에 금요일 되면 안 보고도 다 외워, 안 보고도 그냥 술술 나와요. 그냥 읽었던 말씀 또 읽지만, 근데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거 있죠. 모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모이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저를 몇 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에 3번도 보고, 우리 전선생님하고는 저하고 현장 가서 3번씩 보는데 메시지 달라져요. 옥동지교회도 지금 지난주에 9명 이렇게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숫자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다만 그 현장에 말씀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거죠.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돼야지 그게 어떤 지교회든 어떤 현장이든 맞는 거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어떤 그 응답이 실제로 있어야 초대교회 같은 마가다락방 같은 역사, 그런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원래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누렸더라. 마가 요한의 집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40일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시고 완벽한 거죠. 그리고 10일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둘 건 없지만 그래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마가 요한의 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요. 중요합니다. 공예배도 중요하고요. 이제 임직식이 있는데 모든 중직자분들은 공예배를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나중에 이제 나오겠죠. 중직자 임직을 받기 위해서 이제 아마 10월 달쯤에는 나와가지고 이제 공고가 될 건데, 물론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지교를 이렇게 하자고 해서 뭐 많이 모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뭐 제가 모이라 가라 뭐 한 게 아니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를 받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지교회를 하고 말씀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하는데 거기에 무슨 광고를 해가지고 그 와라 가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성령 인도 받으면 당연히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한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그 영향 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현장에 분명히 영향 갑니다. 영향 가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만남의 축복이죠. 그렇게 자기 장소를, 자기의 일터를 오픈해가지고, 아니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걸 또 되게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업의 현장에, 내가 직장 현장에 아니 오셔가지고 얼마든지 말씀 운동하라는 그런 오픈마인드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모이고 또 거기에 또 캠프에 대한 응답, 현장 분석에 대한 응답, 또 팀이 되어주고 힘을 얻고 중직자가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힘을 얻으니까 달라요. 괜히 중직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직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중직자 한 사람이 살면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70지역, 그 얘기 자꾸 얘기하잖아요. 70제자 70지역 해라. 70배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야 그게 올바른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체질, 각인뿌리 체질, 뭐에 대한 24 해야 됩니까? 모임이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안 하면, 24가 안 하면 3단체도 24 한다는데, 접신운동하고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왜 24 해야 되는지,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도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했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마가 요한의 현장.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하고 기도 수첩도 하고 말씀 성취되는 그런 응답들이 시작이 돼야 그게 진짜 올바른 응답이고 올바른 증거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증거와 올바른 믿음은 이 말씀 성취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 받는 삶이에요. 구원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약속하신 게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그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밀양지교회 때, 지교회당 수뇌배 때 말씀하시더라고. 기도 응답이란 뭐냐? 그죠? 당연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아야 그게 누려야 될 건데 기도가 어렵대. 기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죠. 복음이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24예요. 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 기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맞게 진짜 24의 비밀, 아침, 낮, 밤, 여러분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유광수 목사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집중하고 있냐? 시간을 뭐 1시간 해야 되냐, 몇 시간, 그거 기준은 없어요. 5분도 괜찮은 거고 운동도 괜찮은 거고 찬양을 드려서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집중을 하고, 운동할 때 집중이 좀 되더라고. 운동할 때
좀 집중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 한 분하고 요즘에 트레킹을 좀 안 하던 운동을 하는데, 제가 구기 종목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좋아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뭐 운동 좋아하는데 등산하자 그러면은 미랑 목사님이나 등산 좋아할까, 뭐 영남 아플수 9개 다 찍었다 그러더라고. 그 나도 요즘에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 들긴 하는데, 사람마다 집중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힘을 얻는 그런 비밀, 응답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기도를 누림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속에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 역사, 구원 역사. 전도 역사 똑같습니다. 쉬운 말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을 받는 삶, 이것을 이루는, 구원 역사를 이루고 전도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세 가지 비밀: 말씀, 기도, 전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25 영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자꾸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나 전문교회를 자꾸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토요일 날 또 신정지교회 우리 전도 캠프 하거든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신정지교회입니다. 이교구 신정지교회가 아니고 임마누엘 울산, 나누니까 그렇게 나누는 거고, 임마누엘 울산교회 신정지교회 아니에요? 태영아버 동구 전도 캠프 했거든요. 태영아부 기관 전도 캠프가 아니죠. 임마누엘 울산교회 태영아부 전도 캠프지. 맞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겁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신정지교회 응답 받으면 임마누엘 울산교회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니까 오랜 시간 미션 드렸어. 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통하지가 않아. 통하지가 않으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시간표가 돼서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뭔가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만약에 전도 캠프 하면 신정주기에서 하겠다고 미션 드렸어요. 현장 분석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전도 캠프 합니까? 그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마누엘 울산교회 첫 번째 정체성이 뭐라고요? 전도 캠프예요. 근데 전도 캠프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가 없어요. 말씀 따라 성령님도 따라 가는 거죠. 물론 진행되는 거는 뭐 그게 순서도 있고 뭐 그거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합니까?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그렇죠? 부수적인 거지. 이런 응답 받을 수 있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곳곳에 전도 캠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전도 캠프 하는 건데 지교회를 해야 전도 캠프 할 거 아니냐고요. 다락방을 해야 생명운동, 말씀운동, 구원받을 자를 붙일 거 아니냐고요. 붙일 데가 없는데, 아니 교회를 오라고 하면 교회를 어떻게 오냐고요. 여러분 교회로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몇 번 와줄 수 있어. 몇 번 와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도 겪어보고 저도 겪어보지만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이 양육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렇게 포럼이 되어지는 가운데 교회화돼야 그게 올바른 거예요. 신천지 전략 아시죠? 산 옮긴데 산을 옮기는 전략이래. 그래서 많은 교회 넘어갔어요. 압니까? 조그만 교회 여러 사람 오잖아요.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또 그 팀들이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흥분을 하잖아. 그게 이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 전략 압니까? 얼마나 인본주의인데요. 진짜 신천지는 인본주의에 완전 극을 달리는 거예요. 혹시 신천지 있으면 회개하길 주의하면 축원합니다. 여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성가대도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제가 오늘 기도가 여기 주보에는 이호숙 권사님으로 되어 있어요. 바뀐 걸 빨리 얘기해 줘야 내가 박영성 권사님 얘기하죠. 왜 얘기를 안 해갖고. 지교회다.
다락방이다, 전문계다,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성경적인. 절대라는 거예요.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살려면 전도 캠프, 지교회 해야 됩니다. 코로나 3년 이제 핑계 그만 대시고, 됐어요. 이제 그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마스크도 다 해제했어요. 바깥에는 이제 자율이에요. 원래 바깥에는 잘 안 쓰고 다녔는데 아마 바깥에는 이제 안 써도 돼. 실내만 이제 조심하면 개인 방역으로 다 바뀌었대. 전문계 지교회 얼마든지 모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15년 동안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있으면서 확인하고 발견한 거예요. 왜 지교회를 해야 되는가? 왜 다락방을 해야 되는가? 왜 미션홈으로 모여야 되고, 왜 자꾸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모여야 되는가? 그래야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래야 성도들이 살더라니까. 중직자는 중직자로 살아나고, 교육자는 교육자로 살아나고, 렘넌트는 렘넌트로 살아난다니까. 살아나더라니까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 높여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아집니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지 깨달아집니까? 내가 중직자다, 내가 교육자다, 내가 렘넌트다, 내가 뭐 다르겠죠. 성도라도 내가 지금 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시간표고 어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깨달아야 뭐 되는 거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할 것도 없잖아요. 뭐 우리가 지교를 하는데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와 같이 다 하는데, 종교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 빠뜨립니다. 중요한 것만 빠뜨려요. 다 해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300주교에 일어나는 그런 꿈. 그 꿈은 얼마든지 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뭐 알아준다고 그거 하고 안 알아준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이지. 교육자로서 양심. 임마누엘 울산교회 부목사라는 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인도를 받는 건데, 다 알아듣는데 그것만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흑암의 역사지 다른 역사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면, 있는데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캠프되는, 예배도 캠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예배 왔죠? 캠프로 나누는 거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뭘 한다? 캠프로, 결혼식 한다? 결혼 캠프, 돌 캠프, 캠프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뭘 하든 캠프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보내는 거 엄청 제가 강조했거든요. 제발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바퀴 달려가지고 떠나보내더라고. 잘가 이렇게 떠나보내더라고. 그 말은 뭐예요? 부모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언약,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확실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감부터 달라져야지. 어떻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현장 마찬가지죠.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혈루증 걸린 여인을 어떻게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첫 번째 기적이 무슨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가나 현장에, 갈릴리 가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났냐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하는 그 시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기적의 시간 맞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말씀을 현장으로 자꾸 옮기고, 강단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지. 안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보다시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못 느낍니까? 시간 지나면 나이 먹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더 나오지 없어지지 않아요. 힘이 좀 없어지고 능력이 안 되는 거지. 한계가 많고. 근데 사람은 똑같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결혼 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틀렸지. 결혼이 나를 위해서 하잖아.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지. 왜 결혼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부부를 이렇게 돼야지. 자녀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 근본적으로 사실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말씀, 기도, 전도 역사는 근본적인 거죠. 이거를 빼놓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이것만 강조해야 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삶, 기도 응답의 삶, 구원 역사의 삶, 전도 역사의 삶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인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성찬시겠다고 얘기하고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교회 갈등도 있었잖아요. 괜찮아. 왜? 도리어 그게 자기의 어떤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방법이고 헛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문제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못 깨닫고 있구나. 낙심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서도 얘기하고 그냥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설교 때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구나. 금방 생각 바꿨어요. 그래, 그러면 갱신이지. 또 다른 응답. 못 깨달았는데 내가 그거 붙잡고 내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지속이 안 되면 지속하지 안 되는 거는 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 다른 곳 가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핍박한다? 그거 먼저 떠나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 거야. 그게 갱신했어요. 그래, 그럼 또 좋은 시간이니까 좋은 시간이 났네? 그러면 성령인도 받아갖고 또 전도 캠프 해야지, 또 지교회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또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모텔 다락방 간다고. 모텔 다락방. 그래서 모텔에서 제가 나오거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발 좀. 예? 모텔 다락방 가봤습니까? 1월 달에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한 2번 갔어요. 2번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사람은 똑같아요. 막 모텔에 막 자살 사건 막 일어나가지고. 모텔은 그렇대요. 모텔업은 1년에 한 번씩 어떤 모텔이든 다 그런 일들이 생긴대.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있는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면 얼마나 그 깨름직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보통은 그렇지. 재수 없어 그렇겠지. 여러분 우리는 그 재수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증인 난다고 재수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오지 말라면 못 가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께 다락방 하든 지교회 하는데 오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가 못 갑니다. 압니까? 그렇게 할 리가 없겠지만 9월달 됐어요. 가정에 막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막 원수될 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막. 또 이제 그래도 기도는 계속했으니까 우리가 모임하면서 그분 놓고 기도하고 또 포럼도 하시고 그래서 또 갔어요. 또 모텔 다락방 2번 두 번째 또 모텔 다락방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달랐어요. 시간표요. 말씀을 듣다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신자니까 중간에 말을 끊고 얘기를 해. 이해해야 되죠. 초신자니까. 교회도 안 오는 초신자니까. 근데 자기의 어떤 진솔한 간증이 나와요. 진솔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치유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목사가, 사역자가 들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목사가 메시지 하는데 말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 듣고 나서 포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연약한 육신, 몸이 좀 불편하시거든. 치유해 달라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여러분 맞습니까? 전도자로서 여러분 가갖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믿습니까? 저는 그 역사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니까 아멘하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그 분한테도 그 현장에도 증거가 되겠다. 그런 현장에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교육자로서 행복도 하고 또 야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기도응답 하시는구나, 구원 역사, 전도 역사 매일마다 체험되고 발견해 보세요.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앙할 시간이 어디냐고요. 동구에 전문교에 있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현장 분석하자. 이제 방학 쉬었으니까 8월 한달 방학이라고 쉬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인도받고 남목을 5주간 가는 거다. 이제 10주 남았다. 11월 말까지 10주 남았는데 우리 5주 남목에 5주간 현장 분석하고 나머지 방어진 꽃바위 5주간 또 현장 분석하자. 갔어요. 같이 밥 먹고 또 뭐 어디로 갈지 뭐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남목 가자. 내가 남목 살아도 남목 구석구석 가본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상을 살든 여러분 현장 구형을 살든 어디 살든 구석구석 다 가봤습니까? 다운동이라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죠.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모르는 거예요. 메시지 때 그렇게 쏟아지는데 조금 실천한 것 뿐이에요. 동축사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동축사 가봤대. 동축사 가봤다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된대. 그 조금만 가면 한번 가보지 하고 아니 갔는데 등산이라 등산. 차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꼬불꼬불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 마이 있고 막 있고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자 그랬어요. 야 못 가겠다. 나 다음에 또 가야 되니까. 근데 집사님이 또 팀이 중요해. 왔으니까 올라갑시다 그러더라고. 지금 안 가면 다음에 못 온다고. 또 이제 또 중간쯤 갔더니 공터가 조그만 공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계단이라 고바위 계단이라 단지 그냥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 인도 받아 그 현장 갔어요. 가족이라고 제가 제일 큰 오빠가 되고 다 동생들처럼 얘기해가지고 사무장도 만나고 선물도 받고 사진도 찍어줘. 그 사무장이 사진도 찍어줬어요. 내가 볼 때 영안이 안 열린 사무장인 것 같아. 왜? 딱 봐도 목사하고 딱 봐도 전도자인데 못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막 물도 내주고 염주도 선물해 주더라고. 염주도 가져가라고 동축사 써 있는 염주도 막 주더라고요. 책자도 주자고. 주지 스님이 썼다고 한 책자도 주더라고. 단지 그 현장 갔다 온 것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그 집사님들하고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서로 뭔가 기쁜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옆 사람 쳐다보세요. 기쁩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진짜 기쁩니다. 그럼 당연한 거죠. 성령의 사람은 아이고 또 당신을 만났네요. 기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만남. 그거 자체. 그거를 응답을 누리자. 이 비밀로. 그래서 그거 하도록 뭘 한다? 그거 하도록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전도. 복음이란 뭐냐? 복음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다 뭐 얘기하는 거야. 뭐 다 알죠.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가 그거지. 뭐 복음을 몰라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복음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찾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다. 그 기준이 복음이다.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이다 하면은 뭐 그냥 그게 흉내냅니까?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어떤 건지,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이 어떤 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현장이 깨달아지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이름, 만물이 복종케 될 이름, 이 복음에 대한 이걸 강조하잖아요. 복음. 다른 거 강조해봤자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할 게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있다. 그렇게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설물이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지기 지금 쉽지 않죠. 아니 모든 게 어떻게 배설물이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 핍박, 아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간다, 감사합니다. 나 바울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고 도리어 성도들 편지 써가지고 위로합니다. 그게 옥중서신이고 서신서들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뭐냐? 그래서 W,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거다. 그게 어렵다면 좀 이상한 거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걸 기도로 누리는데 왜 그게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되게 어렵죠. 종교적인 기도, 그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종교적인. 근데 기도라는 건 24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로 기도한대요. 기도 안 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맞게 기도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면 된다. 그것이 오직 율성 재창조다. 이것을 시스템 만들어라. 오직 율성 재창조. 전도는 뭐냐? 전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메시지입니다. 전도 안에 모든 거 있는 거 맞습니까? 전도 선교 안에 모든 거 있는 거 맞습니까? 생을 걸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전도 선교라는 거 진짜 맞습니까? 왜 지교회를 신정 지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태영아부에서는 아빠 팀들 좀 나오도록 해라. 아빠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도 캠프 이름으로 안 모이지 않냐? 양심이지. 임마누엘 우상의 첫 번째 전도 캠프인데 정체성이 몇 명이나 오겠냐?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고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받아 오겠죠. 장로님들 중에도 오시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러면 오시는 장로님 너무 귀한 거죠. 오늘 예배 오신 장로님도 계신 얼마나 귀합니까? 토요일 날 쉬잖아요. 10월 달 되면 또 이제 등산도 많이 하고 산행도 하고 저희 교구도 산행도 준비하고 태영아부도 뭐 어디 야외 가는데 다 준비하잖아. 다 준비하잖아. 아 어떻게 내 공휴일 날 어디 가야 되겠다. 미리 다 스케줄 짜고 다 짜죠. 근데 지교회라는데 지교회 전도 캠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스케줄이 없어. 10월 1일 토요일 신정지교회 전도 캠프 합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신정지교회입니다. 10월 6일 교회 사정으로 계속 딜레이다가 그 목사님 사천 하나로 교회 전도 캠프 갑니다. 목요일로. 하루지만 진짜 하나님 인도받아. 뭐 많이는 갈 수 없겠죠. 그래도 기도하고 소통하고 사천이 경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밀양도 경남이지만 사천도 경남이에요. 울산 동부 경남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선교에 주셨던 응답 가지고 그 현장에. 11월 달에는 천상 가려고요. 천상. 11월 달에는 천상의 전도 캠프 하려고요.
그러면 목사님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천상만 합니까? 아니지. 응답하시는 대로 문 여시는 대로 가는 거죠. 구형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반천을 가든지 그동안 우리가 현장 분석하고 포럼했던 내용들 있지 않냐? 그럼 인도받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실 거다. 현장이 분석되면 메시지 나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그래요. 현장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셔갖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 왜 복음 운동 하자고 얘기하냐? 말씀을 누가 막냐고요. 그거를 아무도 못 막았어요. 베드로는 갈 때, 사도 바울이 갈 때 희한한 능력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 떨어지면 그거 병든 자도 막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지금도 가능한가? 아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데,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든 그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처럼 응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꾸 말씀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영원하니까. 그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다? 노예, 포로, 속국, 유랑, 2000년 동안 유랑민족. 재앙 막는 길입니다. 전도 선교는 울산에 있는 재앙을 막는 길이요, 대한민국의 재앙을 막는 길이요. 정치가 어떠냐, 경제가 어렵다, 달러가 얼마다, 뭐 알아야 돼요. 주식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맞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울산과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는 이 시대에 살리기 원한다면 그 역사 이루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지교회는 그런 거예요. 지교회를 안 한다? 미안하지만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3장, 16장, 19장. 역술, 점술, 우상이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가보세요. 가봤습니까? 이단들은 판을 쳐요. 더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노골적으로 그걸 파고들어요. 근데 복음 가진 교회가 잠자고 있으면 어디다가 소망을 둘 거예요? 우리 교회는 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니까 몇십만 명 모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현장이 죽어가는데?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현장에 한 영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는 게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은 내가 그렇게 살았거든. 복음 때문에. 결론입니다. 응답의 원리. 응답의 원리를 5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1부 때. 그리스도는 흑암을 결박하는 거다. 맞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의, 공중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다.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적인 게 어떻게 밥을 먹는다고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내가 운동한다고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적인 상태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그 능력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현실과 환경과 문제가 달라진다.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4번째,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말씀이 믿는 현장에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때?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5번째, 응답의 원리. 5번째, 보좌의 축복.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걸 믿음을 전제로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갈 수 없잖아. 시공간 초월할 수 없잖아.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 응답 때문에 오늘 모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의 기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편 90편 12절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할 수 있는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얼마나 남았는가? 우리 인생이 얼마? 10년? 20년? 얼마나 살지 누가 그거를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얘기 못해요. 보장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큼 이 땅에 살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건강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아빠 보셨잖아요. 아프면 어떤지. 병원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병원 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병원은 늘 10,000원이에요. 사람이 가득가득 찼어요. 남은 생에 하나님이 3가지 비밀을 가지고 응답 5가지에 주역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확인하고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